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울은 기브아산 위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라마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손에 단창을 든 채 자신의 신하들에게 격렬하게 외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 사람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각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사울의 이 외침은 그의 깊은 불안과 피해의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불신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심리가 얼마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쫓는 과정에서 점점 더 편집증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갑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실조차 그에게는 반역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불안과 의심에 갇혀서 독단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9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는 사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다가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도액의 보고는 사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울은 즉시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제사장들을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서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게 하여 그가 나를 치도록 오늘까지 기다리게 하였느냐. 사울의 질문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단정적인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아히멜렉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의 의심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아히멜렉은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는 다윗이 왕에 충실한 신하이며 왕의 사위이자 호위 대장으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자신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결단코 왕에게 죄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히멜렉의 답변은 그의 결백함과 진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히멜렉의 호소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과 의심에 눈이 멀어서 아히멜렉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16절에서 아히멜렉아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선언하며 무고한 제사장들에게 극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왕의 호위병들은 감히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리고 도액은 사울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그날의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에 있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와 가축까지 칼로 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도액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악한 본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는 사울의 불안과 분노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액의 모습에서 사울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역시 자신의 불안함과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쫓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하려 했던 적이 많습니다. 도액은 마치 사울의 어두운 내면을 반영하는 듯한 인물입니다. 그의 잔인하고 비열한 행동은 사울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전염성과 파괴적인 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질투심은 결국 그를 끔찍한 범죄로 이끌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죄에 물들게 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영향을 받아
더욱 악랄한 존재로 변모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도액의 이야기는 죄에 물든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자아상입니다. 처음 사울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는 점점 교만해지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을 때 그는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울의 불안과 질투심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자신의 권력욕과 자기 연민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도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열한 인물입니다. 그는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떤 악행이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연민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자신의 야망과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울과 도액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역시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울과 같은 불안과 질투심이 있고 도액과 같은 탐욕과 이기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우리 역시 사울과 도액처럼 파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죄는 마치 우리 몸속에 퍼져나가는 암세포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사울처럼 불안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우리는 도액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울과 도액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 한 사람이 피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하면서 아비아달에게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으므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알릴 줄 내가 알았노라. 아히멜렉의 집안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다 나의 탓이로다. 너는 나와 함께 머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사건은 훗날 다윗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비아달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제사장의 혈통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와 소망을 동시에 줍니다.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